한때는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 다음에 썼다는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일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 지게에 올라타는 것만큼 재미있는 탈 곳이 없었던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나를 지게에 태우고 가시는데 집으로 곧장 가시지 않으시고 나를 지게에 태우고 숲속으로 가시고 강가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지게를 세워놓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기도 하고 한 번씩 내 이름도 불러보셨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빨리 집으로 안 가고 이곳에 지게를 세워놓고 숲속에다가 나를 한참 머물게 하는지 어렸을 적은 몰랐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숲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려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데리고 숲속으로 가셨고 강으로 가셨구나.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 내가 강과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 다 아버지가 내게 선물해 주신 것이구나.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쓴 시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정호성 시인은 1970년대 후반 1978년이죠. 서울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한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의 시를 읽다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의 주재료를 삼고 있는 이종록 시인에는 비견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2007년도에 나온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평론하는 이 평론가들은 그렇게 평론을 하더군요.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가 아들의 시 속으로 마치 들어온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7년도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고령이셨습니다. 당뇨기가 있어서 한쪽 시력은 벌써 상실을 했고요. 한쪽 시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치매기도 가끔씩 나타나고는 했습니다. 그 시대 어른들이 다 그랬지만 아버지가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들이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일본어 책을 한 권 사다가 아버지 이거 번역 작업 좀 해보세요. 제가 출판해 드릴게요. 번역을 권유했답니다.
번역하다가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내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떼놓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밥 한 숟가락 당신 입으로 떠넣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예 거처를 옮겨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24시간 함께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 세수도 시켜드리고요, 식탁에 모시고 가서 아버지 앉혀놓고 밥숟가락에 밥 두고 반찬 올린 다음에 아버지 하세요. 어릴 적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입에 밥숟가락도 또 넣어드리고, 아버지 들쳐업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비로소 시인은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군요. 이 시집에 나오는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 배변도 어려울 정도의 지경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까만 나팔꽃이를 환약인 줄 잘못 알고 이것을 물로 들이키기도 하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제 공사판의 인부들이 녹슬고 구부러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한쪽으로 내던져버린 공사판에 던져진 녹슬고 구부러진 못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시인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내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아무리 구부러진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는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디어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모든 인생의 무게 혼자서 걸머지고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왜요? 그것이 처자식 건사하는 일이고 우리 새끼들 먹이는 것이고 우리 새끼들 살 집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새끼들 가르치는 길이어서 힘들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고 그렇게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판에 내던져진 구부러지고 병들고 녹슨 못과 같이 되었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차곡차곡 채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감격하여 아버지를 향해 사랑 노래를 부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한 군데 들라고 한다면 구약의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지라고 의아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없어서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이해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로, 사랑 노래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사랑 노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인데 왕의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여수댁 손천댁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공부는 얼마나 했고 집안은 어떻게 했고 인품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고 이런 소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정보가 아주 인색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가서가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을 종합해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간도 없는데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아가서 1장 5절 말씀 예를 한 군데만 들겠습니다. 그 여인의 외모와 피부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여인이 계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 느낌부터가 좀 칙칙하잖아요. 계달의 장막은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말려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려고 하면 제단을 해야 되잖아요. 제단을 하다 보면 이런 작은 조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죽이 워낙 귀하던 때니까 이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습니다. 이거 한두 개는 쓸모가 없지만은 이만큼 모이게 되면 이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햇빛 가리게 바람막이를 하는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얼기설기 엮어놨으니 볼품이 없겠죠. 유목민들이 이것저것으로 목초지를 찾아서 텐트를 쳤다 거두고 텐트를 쳤다 거두고 하다 보니까 때감없이 묻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왕의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의 외모가 중동의 따가운 햇살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영과 염소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걸려있고 손은 거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아가서는 대답 대신에 그냥 사랑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사랑 노래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노래의 클라이맥스 정점이 있는 것처럼 노래가 점점 깊어지면서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아무리 남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정 없이 들으시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지금 사랑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좀 느낌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죠. 옛날에 남편이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닐 때 나한테 프로포즈하고 둘이 결혼 준비할 때 얼마나 그때 행복했습니까? 그때를 좀 떠올리면서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 노래를 들으셔야지. 여러분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설교하다 말고 표정 관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억지라도 미소를 좀 지으시면서 사랑 노래 듣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표정 관리 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멋있습니다. 멋있잖아요. 정말 멋진 사랑 노래입니다. 이제 4장 7절로 가게 되면 더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흠집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얼마나 어여쁜지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문자를 써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4장 10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이 말씀 사실 아닙니다. 10절 말씀이 이거 틀린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리 보아도 흠집투성이고 저리 보아도 흠집투성인데 왕이 나를 좋아한답니다. 왕이 찾아온다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왕권 시대에 왕이 찾아온다니까 그냥 몸무새 좀 고쳐하고 머리 좀 쓰다듬고 몸빼 입고서 그렇게 일하다 말고 왕이 온다니까 그렇게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백마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려서 내 손을 잡으면서 준비한 선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줍니다. 왕이 준 선물인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왕권 시대에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요. 선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 것 외에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액션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모습을 알아서 나는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물 들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각양 포도주보다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서 제가 여기 서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표정관리. 이런 사랑을 받은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여인이 벌떡 일어섭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절부터 15절까지는 결혼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이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한 여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결혼식으로 치면 신부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화면에 나타날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런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들려주면서 아가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절 말씀 들려주신 다음에 말을 걸어오고요, 16절 말씀 들려주신 다음에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가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은 그냥 정지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래서 리빙 워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서 터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 구절이 끝나고 나면 또 한 구절이 이어지고 나면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아멘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는 그런 사랑받고 너는 지금 어떤 사랑 이야기 쓰고 있는데, 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받고 어떤 사랑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서에서 살펴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함량 부족이고요, 평생 선교도 하나님 앞에 흠집투성이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치신다고 한다면 다 내치셔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은 자리가 부족할까 싶어서, 성도님들 주차할 공간이 없을까 싶어서 많이 예배 전에 걱정을 하시던데, 저는 그냥 좋습니다. 한 자리에 온 성도님들이 같이 꽉 차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흥분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산돌교회 40주년 말씀 집회 쭉 예배드리는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 인간은 내가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샘플로 세 사람만 딱 해서 쫓아내버리시려고. 너는 이제부터 예배도 드리지 마. 예배도 나오지 마. 교회도 나오지 마.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쭉 둘러보시다가 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될걸요. 세 사람의 이름을 다 적으신 다음에 야, 김 목사 잠깐 멈춰.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려고 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서로 잘 아시잖아요. 그 인간. 여러분 누가 이름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단을 딱 가지시고 부르십니다. 1번, 제일 먼저 1번 부르십니다. 야! 김은용이 너 나가 이 나쁜 놈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치시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쳐야 할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존재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덮어버리신 다음에 내가 받은 사랑, 너를 울게 했던 사랑, 너를 감격하게 했던 그 사랑을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내가 좀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대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달려가게 만들고 그 사랑이 한밤중에도 꼭두 새벽에도 달려가게 만듭니다. 순천중앙교회를 세운 남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가 잠 프레스턴 선교사이지요. 순천중앙교회 앞에 가면 잠 프레스턴 선교사의 반 흉상이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순천중앙교회보다도 먼저 저희 고향교회를 잠 프레스턴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가 지난 3월 1일에 121주년을 지냈습니다. 시골교회입니다. 어렸을 적 얼마나 장로님들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장로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그때는 뭐 집사님들이고 이러셨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심어준 그 예배신앙을 가지고 저는 평생을 살고 있고 평생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살면서 교단의 예배학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 총회장님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박사 논문을 지도한 제 제자고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미팅을 하면서 저번 총회 때 그 예배가 뭐냐? 예배학도인데 총장님 그러네요. 다음 예배 때는 제가 확실하게 기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신앙을 누가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고향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어렸을 적 그러다 보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 마당에서 뛰어놀았고요. 종을 쳤고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교회당 청소하고요. 교회당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이거 청소하기 좋게 초를 입혔습니다. 교회당에서 반짝반짝하게 초를 입혀놓는데 방석을 가지고 여기서 슬라이드하면 저 끝에까지 슬라이드. 장로님들한테 그러다 걸리면 막 야단을 맞지 뭐. 왜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장난을 하느냐. 그런데 청소할 때는 장로님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앞에서 탁 방석 들고 쫙 슬라이드 하면 저 끝에까지 가고 저 끝에 슬라이드 하면 강대상 앞에까지 가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당을 건축할 때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날씨가 풀리고 이제 봄 기운이 서릴 때 보통 농촌에서는 제일 바쁜 때잖아요. 근데 교회 건축도 아무래도 추운 때를 피해서 이 3월 말 4월 이때 시작을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하도 이제 뭐 농사일에 바쁘시다 보니까 해가 니역니역 져서 지금 해가 다 떨어졌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하면 엄마 배고파 빨리 가 배고파 빨리 가. 어머니가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딱 일손을 놓고서 일어서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늦게까지 일하셔서 늦으셨는지 막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가십니다. 어른 어떻게 제가 쫓아갑니까? 막 엄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렇게 징징대면서 어머니 따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손 간단하게 씻고 저녁 준비를 해서, 옛날에 뭐 식탁도 없었잖아요. 상에다가 저녁 준비한 다음에 그 안방에다 넣어주시면서 여보 나는 교회 좀 갔다 올게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 식사도 거르신 채, 오늘이 왜냐하면 보름달이 밝은 날이니까 교인들이 다 모여서 교회 건축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교회당으로 달려가신 걸 보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당으로 밤에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좀 늦게까지 일하시다 보니 늦게 어머니가 도착하셨던 것 같습니다. 벌써 가니까 장로님들 다 도착했고요. 안수 집사님들 그저께 찍었던 흙벽돌 말라서 한쪽에다 다 정리해놓고 한쪽에서 또 흙벽돌 찍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잘 찍어놓은 벽돌이 말랐으니까 그 벽돌을 머리에다가 이고 한 장, 두 장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머리에 이고 그 아슬아슬한 난간을 오르면서 달밤에 부르시던 찬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한밤중에도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여기 세워주셨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교수직에서 총장직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 제가 가르치던 예배학과 설교학 분야에서는 해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좀 핫한 교수들, 주로 북미, 미국과 캐나다 교수들이 주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해에 강사로 오신 분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폴 스캇 윌슨 박사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설교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개인적인 친분, 학회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다음 달에도 한국을 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채플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하시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점심 식사가 같이 예약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분을 초청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목회자들 모시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지역교회 한국교회를 소개 차원에서 지역교회 방문하고 또 주일 오전에 주일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채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도 하고 이게 8일 동안 진행되던 강좌였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받아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설교가 쭉 진행되는데 설교학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석학인데 설교를 보니까 이렇다 할 특장점이 없이 그냥 평이하게 설교가 딱 학생들 잠재우기 좋은 그런 설교가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간이 되니까 딱 치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보고 교수들을 만나보고 강의를 해보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향들 주로 북미의 설교학자들이 1970년대부터 그 새로운 설교학의 경향들을 주도하고 있어서 자기들만 알고 아직 한국교회는 모른다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다 가르쳐서 학생들 다 알고 있는데 기초적인 첫 강의는 기초적인 강의를 하더라고요. 기초적인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영어로 직접 질문을 하는데 이 학생들 나는 강의를 이거 했는데 학생들은 이런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놀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신대에 직접 와서 보니 학생들이 정말 수준이 높고 학교가 생각하고 들었던 것보다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학교에 그때 1,400~500명 정도가 학생들, 교수들, 직원들 다 모여서 예배를, 지금도 11시가 되면 학교의 모든 업무 다 중단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모든 교수들, 직원들 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런 좋은 학교에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체풀을 드리고 있는 이 학생들 1,400~500명을 만약에 양의 편과 염소의 편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좋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수들, 대부분의 학생들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명 염소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다 염소 편에 서 있었고요. 뿔 달고 들이받고 떠들고 싸우고 왁자지껄 전부 다 염소 편에 있었습니다. 이 양반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초청에다가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강좌를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를 완전히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일 앞에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총장이 아니었고요. 총장님은 당연히 양의 편에 계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총장님을 찾으려고 양의 편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총장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지금 제 설교를 통역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니까 김은영 교수는 양의 편에 있겠구나 하고서 양의 편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김은영 교수의 얼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렇게 학교를 완전히 막 바닥에다 내팽개치잖아요. 그래도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을 가진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학교라는데 이 학교의 교수님들, 이 학교의 학생들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양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의 편을 샅샅이 뒤져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한 분이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어떤 교수님일까, 어떤 학생일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염소의 옷을 입고 생긴 것도 염소, 하는 짓도 염소, 그 염소 편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더니 그가 입고 있는 양의 염소의 옷을 벗겨내시고 당신의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면서 그를 꼭 끌어안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찬양이 떠오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섬진강유역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사랑을 만난 사람, 그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랑에 대하여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깁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뒷안에, 뒷뜰이란 이야기죠. 내 뒷안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가만히 나를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데 남자분들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좋은 식구가 나오면 써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펜이 없으면 빨리 카메라라도 꺼내셔서, 방송실 남자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카메라라도 꺼내서 이거 찍어 놓으셔야죠.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지만 마지막 구절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식구 곱게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기념일 때, 와이프 생일 때 카드에다가 예쁘게,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식구 아부하듯이 써놓고 꼭 잊어버리지 말고 뭘 함께 동봉해야 되죠? 현찰. 그러면 사랑받고 남은 인생길 사랑받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것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목사여도 죽고요, 장로여도 죽고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죽고요.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지금 출렁이고 있고 용솟음 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으면 목사도 살고요, 교회도 살고요, 예배도 살고요, 찬양도 살고요, 신앙생활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아침에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먼 갈릴리까지 예수님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돼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 어긴 적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가요,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가는데 의심의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헛것 본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우리 분명히 봤잖아. 우리 분명히 예수님 목소리 들었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헛것 본 거야. 예수님 이런 적 있었어? 없었잖아. 근데 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이렇게 안 나타나셔?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성질감만 베드로가 아이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답니다. 답답하기는 똑같아서 다른 제자들도 나갔답니다. 7 제자가 의기투합해서 바다로 나가니까 살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보통 투망으로 고기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그물을 탁 던지고 그리고 끌어올렸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힙니다. 다시 왼쪽에다 또 투망을 던졌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발동하니까 막 밤새워 가면서 투망질을 계속하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예수님에게 희망 걸고 지난 3년 됐는데 이것이 무너졌는데 생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니 왜 우리는 이 삶이 이럴까? 막 자괴감과 실망감까지 몰려오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누가 창거리 사러 나왔는지 물가에서 외칩니다.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답니까?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지요. 아니요, 왼편 오른편 할 것 없이 수백 번 던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손뼉을 칩니다. 아, 저분은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사역 초기에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베드로가 고기 끌어오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 배와 그물 다 놔두고 바로 물로 뛰어들었답니다.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물가로 수영을 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물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인데,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자고 불러놓았는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딱 예수님 앞에 걸린 꼴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슬금슬금 예수님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춥습니까? 물에 빠져서 한번 추운지 안 추운지 보시면 오늘 한번 여수 바닷가에 몸 좀 한번 담가 보십시오. 물에서 나왔는데 물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물 밖에 나오니까 오돌오돌 떨립니다. 그런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꼴 좋다, 나쁜 놈 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앞에서는 알랑거리고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돌아서면 뒤통수 치고 딱 너 같은 놈, 나쁜 놈 새끼 같으니라고. 이제 우리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하자. 이것이 마지막이다. 만약에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를 체하지 마라. 나쁜 놈 같으니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르게 물에 빠진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들어들 떨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다가 모닥불 앞에 앉힙니다. 베드로야, 춥다, 감기 걸리라, 옷 말려라.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수고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베드로가 나설 때지만 지금 예수님께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눈물 짓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야, 밤새 고기 잡느라고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베드로가 그걸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 섞어서 아침 예수님 준비해 주신 조반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 없이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더랍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셨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참 있다가 똑같은 질문을 2번째 하시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은 3번째 물으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말없이 조반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손등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계신 것이죠? 말없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이야기를 말없이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 들려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이지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셨을까요? 왜 심할서 쓰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지장 찍게 만들고 손가락 걸게 만들고 다짐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은 계약서 써도요, 도장 찍어도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말없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물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1년 6월 29일 저는 신대원 2학년 1학기를 마쳐놓고 군 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7개월 동안의 혹독한 장교 훈련을 강주 보병학교에서 받은 다음에 1982년 1월 초에 훈련 많기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의 한 보병사단의 소총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본래 추운 지역인 줄 알고 갔는데 그쪽이 분지 지역에서 춥고 더운 지역인데 얼마나 추운지 막 평균 영하 아마 20도 이 정도 될 정도로 그 해가 유난히 춥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추운 지역으로 배치받은 것을 알고서 요즘에야 마스크가 하나지만 옛날에 마스크가 다 손으로 떴잖아요. 두툼하게 마스크를 뜨고 안에다가 꺼지를 몇 겹이나 대고 온 얼굴을 가릴 정도로 큰 마스크를 하나 떠서 소포로 보내왔습니다. 훈련이 참 많은 부대였는데 좀 이상한 골 때리는 사단장이 와서 야 겨울이라고 전쟁 안 일어나? 겨울에도 똑같이 그 추운 날씨에 훈련이 그대로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행군이 참 많은 부대였습니다. 예비사단이어서 앞에 15사단, 7사단이 저희 앞에 이 사단들이 거기서 방어를 하는데 7사단이 뚫리면 그 7사단 지역까지 우리가 달려가서 거기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훈련, 행군, 구보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께인데 그 추운 날씨에 100km 행군을 한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100km 행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강원도 산길로 해서 33시간에서 34시간을 걸어야 잠도 못 자고 완주할 수 있는 굉장히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추운 날 저녁에 배 속에서 걷고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또 좀 마스크를 딱 하고 했더니 그렇게 별로 추운 줄 모르고 행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5시간 넘어가고 26시간, 27시간 되면은 병사들이 대부분 걷기는 걷는데 졸면서 걷습니다. 밤에 한숨도 지금 못 자고 지금 계속 걷고 있으니까요. 다리는 계속해서 걷고 머리는 자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돌멩이 잘못 밟고 이래갖고 또 다시 한 30분 정신 차리고 걷다가 또 졸면서 걸고.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화학산을 넘어서 1468m 비교적 높은 산이지요. 화학산을 넘어서 부대로 복귀하고 있는데 그때 소대장의 임무가 하나 주어집니다. 소대장도 지금 거의 30시간 넘게 걷고 있으니까 정말 소대장이니까 참지 주저앉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인데 그냥 내 한 몸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 높은 산을 구비구비 돌아서 올라가면서 소대장의 임무가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병사들 조는 병사들 평지에서 졸면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라지만 밑에가 수십 길랑 떨어집니다. 거기서 졸다가 굴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소대장들 앞으로 뒤로 가면서 병사들 못 자게 하는 일이 소대장의 임무입니다. 보니까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야 임마 여기서 지금 졸음이 와? 여기 봐봐. 너 구르면 죽어 임마. 졸지 마. 하면서 병사들 깨우면서 앞으로 뒤로 한번 독려하면서 지금 이렇게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 혼자만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군용 마스크는 얇아갖고 국방색이 있었잖아요. 벌써 지금 30시간이 넘게 이걸 끼고 하면 입김이 저려갖고 이거 안 하는 게 더 나으니까 다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싶어서 그거 벗어서 제가 30시간을 낀 제 입김이 서린 마스크를 지금 같으면 이색 문제 때문에 말도 안 될 텐데 갓 전 입은 이등병에게 야 이거 너 해라 춥다. 소장님 괜찮습니다. 임마 해. 이등병한테 그 마스크 딱 씌우고 그렇게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침 8시쯤 도착을 해서 병사들 아침 식사하게 하고 재우고 그리고 씻고 재운 다음에 저는 여자친구한테 소위 이야기하는 연애편지죠. 마스크 떠보내주셔서 이번에 행군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정말 고맙다. 나중에 휴가 가면 내가 한턱 쏘겠다. 이런 편지를 써서 붙이고 제가 잠자리에 들 만큼 제가 그런 낭만파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그 편지를 보낼 때가 12월 14일로 기억합니다. 전방에서 강원도 화천에서 편지를 보내면 후방까지 4일이 걸렸습니다. 좀 늦게 도착하면 5일이 걸리고요.
그런데 그 편지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12월 24일 날 우리 소대 회식이 있는데 1년 동안 수고한 병사들 뭘로 격려할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100km 행군을 할 때 보니까 너무 이게 도움이 되더라. 소대원들 33명, 선임하사 34명, 중대장 것 하나 추가해서 35개, 마스크를 똑같이 35개만 떠서 12월 24일까지 좀 보내줄 수 있느냐 편지에다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 여자친구가 빨리 받았으면 12월 18일 날 그걸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마스크 뜰 수 있는 시간이 사흘밖에 안 됩니다. 낮에는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고요. 저녁에 돌아와서 마스크를 떼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보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 여자친구는 속달 소포로 12월 24일까지 마스크 35개를 떠서 딱 보내왔습니다. 소대 외식을 하면서 1년 동안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했다. 건강 잘 지켜라. 이건 내가 그냥 특별히 부탁을 해서 뜨개질을 해갖고 네 마스크 떴는데 이거 성탄절 선물이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소대 외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1소대, 2소대가 이쪽 막사를 같이 연결된 막사인데 이쪽을 쓰고 3소대, 4소대는 이쪽을 쓰고 중앙에 행정반이 있죠. 그러니까 중대가 함께 이렇게 한 막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제가 1소대장이었는데 마스크를 들고서 우리 33명의 소대원들이 온 중대를 뛰어다니면서 이거 우리 소대장님 애인이 떠준 거다. 우리 소대장님 애인이 성탄절 선물로 보내온 거다. 온 중대를 33명이 뛰어다니면서 이거 다른 소대원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잠깐 뵌 적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번다고 일 마치고 돌아오면 뭐 좀 하라고 하면은 나 피곤해요 하고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했답니다. 저런 깍쟁이가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를 떠보내달라고 하니까 사흘 휴가를 냈고요. 사흘 동안 잠을 안 자고 해도 안 되니까 자기 여동생들 친구들까지 다 동원해갖고 그걸 떴다는 겁니다.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바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평생을 달리잖아요.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잖아요. 유세비우스가 전한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니 못됩니다. 나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해 순교했다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그만큼이 인생이고 그만큼이 신앙생활이고 그만큼이 믿음생활이랍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결단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참여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자는 될 수 없고 예배 승리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예배는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한 주간 너무 피곤하고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30분의 엑기스로 딱 해서 했는데 지금 끝날 때가 벌써 지났는데 저 목사는 왜 끝낼 생각을 안 해? 하고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딴 생각하면서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배는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것이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최고의 목소리와 최고의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답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쓰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개발 세발 그렇게 대충 쓰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다가 그렇게 무슨 이야기 써놓은지도 모르게 그냥 대충 던져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점화된 사람은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우리 산들교회 지난 40년의 역사는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또 우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신민철 목사님은 어떻게 어려운 교회를 돌보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주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을 거들먹거리고 옛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난 40년 동안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 이야기 쓰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받은 사랑 100만 분의 1도 1000만 분의 1도 갚지 못하고 끝날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평생 써도 100만 분의 1도 보답을 못하고 끝날 인생인데 그 사랑 이야기 쓰는 것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가 만약에 로마 군병들 들이닥치면 붙잡혀가면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혹시 로마 군병들이 낌새를 채고 여기를 습격해 온다고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니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올해가 마지막 해다. 올해가 마지막 달이다. 이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승리했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산들교회 사랑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빕니다. 사랑 노래가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도시가 여수가 되고 순천이 됐잖아요.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 흐르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부르려고 성도님들이 발버둥 치고 목회자들이 발버둥 치고, 그래서 이 도시가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복음이 진동하는 도시가 됐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남겼다는데 우리 시대도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경남 진해의 한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그 교회는 3번을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마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집회가 없는 오후 시간에 마산에 있는 호주 선교 기념관을 좀 가볼 수 있겠느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또 제가 좋아하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호주에서 온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죠. 호주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추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반추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889년 8월 29일에 그의 고향은 호주의 멜본이었는데 비행기를 타도 4시간이 걸리는, 시드니에서 전에 한번 집회 인도 때문에 멜본을 갔더니 4시간, 비행기가 4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보름 이상 달려서 시드니에 와서 증기선을 타고 조선의 선교사로 증기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함께였습니다. 멜번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요즘에 미국 유학하는 것이 뭐 제일 최고의 뭐다 이렇게 보통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호주에서 최고의 유학 코스가 바로 영국으로 유학 갔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여러 학교 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하는데 그분은 특별히 언어의 기재여서 8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언어의 기재여서 언어학 교수로 이곳저곳에서 막 초청을 했지만 나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이미 주님과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 증기선을 타고 40일 동안의 긴 항해를 마치고 1889년 10월 2일 날 아침에 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최초의 호주 선교사였습니다. 먼저 온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로 가서 6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건 언어에 탁월한 탤런트를 갖고 있는 분이어서 6개월 정도 언어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쓰고 읽고 간단한 의사소통은 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에게 선교지로 배정된 부산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교통수단이 걷는 것이었잖아요. 가천고개를 넘고요, 수원을 경유하고 천안, 공주, 그리고 전주, 하동 이쪽 코스로 해서 470km가 넘는 거리를 어학선생 한 명 동반하고 가면서 계속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조사, 지금으로 하면 전도사급에 해당되는 분이죠. 세 사람이 그렇게 20일 동안의 긴 도보 여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음식은 맵고 짜기 때문에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무거우니까 호주에서 가져온 통조림 몇 개 넣어갖고 가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무리한 도보 여행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약한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걸어가다가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가 천연두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고열이 막 열이 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해도 빨리 부산으로 가자. 무리한 도보 여행을 가다가 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3월 이때입니다. 1890년 4월 4일 날 저녁 밤 9시경에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 그분은 서울 연동교회를 세운 분이고 나중에 평양에 저희 학교에서 교수로도 활동했던 분인데 제임스 게일 선교사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됐고 게일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인 의사의 치료를 받지만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밤새 고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밤새 그렇게 쓰러져 있다가 4월 5일 날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게일 선교사와 함께 손을 잡고 게일 선교사가 기도하고 데이빗 선교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영광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1890년 4월 5일 오후 1시경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초량동, 영주동이죠. 초량언덕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는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거기가 개발되면서 유실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묘는 지금 없고요. 이 땅에 온 지 딱 183일 만이었고요. 앞에 화면에서 보셨지만은 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지도를 그려가면서 간단한 한국말로 기도를 써놨는데 주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믿음이 작사오니 이런 한국말 몇 마디 써는 것 외에는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그도 예수님처럼 33살 젊은 나이에 미혼의 나이로 18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죽음을 죽은 것이죠. 누이 메리 데이빗 선교사도 충격을 받아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더 병색이 심해져서 도저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으로서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불렀던 사랑 노래는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 쓰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메리 데이빗 선교사를 통해서 호주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쓰다가 멈춰버린 사랑 이야기를 듣고 호주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살부터 28살까지
그 젊은들이 데이비 선교사가 쓰다가 멈춰버린 그 사랑 이야기 내가 이어서 써야 되겠다, 부르다가 멈춰버린 그 사랑 노래 내가 와서 다시 불러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조선 땅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120여 명이 이 땅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노래로 부산 땅을 덮었습니다. 양산 땅을 덮었습니다. 김해 땅을 덮었습니다. 진해 땅을 덮었습니다. 창원 땅을 덮었습니다. 마산 땅을 덮었습니다. 울산과 거제와 통영과 고성과 사천과 진주와 그리고 함안과 합천과 청도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의령 땅을 덮어버렸고 밀양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는 다 이들이 세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어져야 합니다. 더 아름답게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산돌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주님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가슴으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썼던 그 사랑 이야기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눈물로 찬송하고 눈물로 예배하고 감사로 가득한 그 예배가 이곳에서 생생하게 세워져 주님 미소 짓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사랑 이야기 더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가슴에 불 질러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미소 지으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서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